오늘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본격적인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 정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죠. 자녀들, 특별히 아들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축복이라 하면 인적 자원, 관계의 축복을 말하는 거겠죠. 또 가축의 축복이라 하면 그 당시에는 물질이니까 이게 물질 축복까지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관계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 축복이 뭐예요? 관계 축복은 이런 거잖아요. 함께 하는 자가 많아지는 거. 관계 축복 아니겠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지요. 친구가 될 수도 있지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성도, 동역자, 조직원, 팀원, 어찌됐든 함께하는 이 사람의 축복을, 관계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물질의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하죠. 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의식주예요. 돈이 의미하는 건 사실 의식주입니다. 삶의 필요라는 거예요. 돈은 뭐냐? 삶의 필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없으면 죽잖아요. 옷 없으면 죽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곧 의식주와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누가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서 돈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면 기복주의냐, 심리학이냐, 세속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변질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요. 그렇다고 돈 얘기, 사람 얘기 안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삶인데요. 그게 우리 모습인데 그것 빼고 사람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돈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하셨잖아요. 주님도 돈 얘기 많이 하셨죠. 사람 얘기 많이 하세요, 안 하세요? 설교가 다 사람 얘기지. 하나님 얘기, 사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죄 얘기만 하지도 않고, 천국 얘기만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이야기 하셨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물질 축복, 사람 축복, 잘 살게 하고, 순탄하게 하고,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냥 오늘은 제목들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기와 질투를 기도로 다 바꿔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기와 질투를 기도로 다 바꿔버려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상 여자들의 질투 이야기죠.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 한 사람에게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원래는 2명인데 라헬과 레아 2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1+1이어가지고 4명이 됐습니다. 부럽습니까? 저는 별로 안 부럽습니다. 어쨌든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의 질투, 시기, 경쟁이 엄청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뭘로 경쟁했어요? 아들 낳는 걸로 경쟁했어요. 왜냐? 아들 낳으면 인정받으니까 그걸로 엄청나게 경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질투가 심한지 처음에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4명의 아들을 낳았지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 1절입니다. 얼마나 시기가 났냐면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뭐 하겠다고요? 죽어버리겠대요. 아들을 낳게 하래요. 아니, 야곱이 하는 것도 아닌데, 아들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이게 질투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정말입니다. 살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야곱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참, 이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는데,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런 라헬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죽을 생각 하지 말고 죽을 생각할 시간에
기도나 해라 이 말이죠. 나에게 와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청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기도나 해.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래도 잘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중심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4명의 여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한마디 한 게 뭐라고요? 야, 기도나 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만히 보면은요, 이 집안 여자들이 뭐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몇 군데만 볼게요. 야, 6절.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도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또 기도하죠. 또 23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까지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시기와 질투를 뭘로 바꾸고 있어요? 기도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머지는요, 세상 다 똑같습니다. 욕심도 있지요, 시기도 있지요, 미움도 있지요, 잔머리도 굴리죠, 꾀도 있지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거 하나가 이 집안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큰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힘들면 울고, 짜증나면 화나고, 돈 앞에서 무너지고, 헤어지면 좌절하고, 실패하면 우울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이뻐지고 싶고, 인기 있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 이거 하나 나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과 약속 붙들고 뭐 하자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대동소이하죠? 복 받고 싶어하는 거 똑같잖아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 똑같잖아요. 예쁜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도 똑같잖아요. 에서와 야곱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습니까? 에서는 죽어라고 뭐 안 해요? 죽어도 기도 안 해요. 야곱은요, 때마다 일마다 위기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 방문해서 목사님 만나뵈었습니다. 뭐 이름을 말하면 그분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이름은 제가 생략하고. 근데 이분이요, 한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까운 목사님인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인격도 별로고, 부교역자들 상대로 막 막말하고, 뭐 하여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라고 하니까 뭐 설교도 그런 데를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분이 목회는 엄청 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인격도 별로고 설교도 별로고 꼰대질이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는 엄청 잘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알거든요. 뭐 하시는 분이었다? 기도하시는 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했던 분이에요. 인격이 망가져도, 뭐 설교를 별로 아니어도 뭐가 달랐다고요? 기도하는 실력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남달랐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건 별로 차별성이 없습니다. 뛰어난 게 없습니다. 능력도 거기서 거기죠. 가진 것도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뭐를 했더니요, 남들보다 더 기도했더니, 기도의 사람이었더니, 기도의 실력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남들 5시간씩 일할 때 자기는 뭐 했대요? 4시간만 일했대잖아요. 그리고 1시간 뭐 했대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나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나쁜 감정이 올라오거들랑 다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 시기심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옆에 형제자매에 대한 시기가 있다, 경쟁이 있다, 질투가 있다.
아, 이렇게 사모님 드럼을 잘 쳐.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더 드럼 잘 치게 해달라고. 더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기심 가지고. 질투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옆구리가 부흥된다. 그러면은 시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부흥시켜달라고. 더 성령 부어달라고. 그 시기심과 질투 가지고 더 기도하는 일들에 쓰임받아야죠. 남들이 나보다 공부 더 잘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시기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뭐로 바꿔버려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뿐만이 아니죠. 열받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 다 때려 부수지 말고 그 열정을 가지고 뭐 하자고요? 기도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분노 가지고 방바닥 막 내리치면서라도, 의자 내리치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함 가지고 기도하고, 우울하면 우울함 가지고 우울해하면서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우울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젊은 저에게도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혼자 앉아가지고요, 죽고 싶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을 방법만 떠올라요. 어떻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이러면 무서울 것 같고,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만 떠오르죠. 그런데요,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다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쏟아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힘을 더해 주셔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니 우울할 때 바다 보러 갈 게 아니라 뭐 하러 가야 됩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바다 보면 뛰어들고 싶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울을 축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짜증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시기와 질투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감정 올라올 때 다 뭘로 바꿔버려라? 기도로 바꾸는 참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 이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라. 따라해 봅시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자. 이거 뭐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라반과 야곱이 어떻게 보면 2차 협상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1차 협상이었고 오늘 2차 협상에 들어가죠. 야곱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나 이제 자녀들도 11명이나 되었고 나도 이제 내 집을 좀 세울 때가 되었으니까 삼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요청하지요. 그러자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 집이 막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좀 더 있으라고, 내가 네 몫을 잘 줄 테니까 좀 더 있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이 자기 몫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32절. 이거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32절. 대충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거예요. 앞으로 양이나 염소나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서 일부는 삼촌 몫이고 일부는 내 몫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가려내냐면 양 중에서는, 염소 말고 양 중에서는 흰색은 삼촌이 다 가져가세요. 그러나 얼룩지거나 검정 양이 나오면 제 몫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염소 중에는 어떻게 하냐? 염소 중에 흰 것도 삼촌 거, 검은 것도 삼촌 거, 내 거는 그냥 얼룩무늬와 점박이 나오면 제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이 검은 게 있어요? 양이 검은 게 있냐고. 블랙 양 있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얼룩진 건 어쩌다 나오긴 하죠. 근데 대부분 양은 어때요? 그냥 올 화이트예요. 근데 야곱이 뭐를 갖겠다고요? 얼룩진 양과 검은색 양을 갖겠대요. 자, 32절 보세요. 저 여러 번 읽었다니까요.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그죠? 양 중에서는 어떤 걸 갖겠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갖겠다. 염소 중에서는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그러니까 흰색, 삼촌 거, 검은 것도 삼촌 거. 염소 색깔 뭐가 제일 많아요? 흰색 아니면 블랙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얼룩무늬 염소 갖겠고, 양은 나오지도 않는 검은색 양을 갖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상식적으로 하면 누가 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라반이 무조건 부해줘야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룩진 거 없습니다. 양이 무슨 얼룩진 게 어디 있어요? 안 나와요. 검은 게 어디 나와요? 안 나와요. 다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라반만 부해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희한하게 양이 새끼를 낳는 족족 어떤 양만 나오더라? 얼룩진 양만 나오더라. 이게 뭐예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저도 허스키를 키우면서 이렇게 교배시켜가지고 새끼들을 분양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키웠던 허스키 한 마리는 실버, 한 마리는 블랙이었습니다. 둘을 이제 교배를 시키면 대체적으로 뭐가 나오냐? 그대로 나와요. 블랙이 나오거나 그레이가 나오거나 실버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진짜 어쩌다가 약 한 10% 정도 확률,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점박이가 나와요. 점박이 허스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돼요. 근데 그게 가치가 좀 있지요. 어쨌든 확률이 그만큼 낮더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따지면 야곱은요, 10분의 1 확률도 안 되는 것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끼만 나오면 다 얼룩얼룩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양이 어떻게 검은 게 나오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검은 양을 갖겠다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런 조건을, 그런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라반과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거예요. 라반은 뭐 붙들었습니까? 상식 붙들었어요. 야, 이 조건이면 나만 부해지겠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에는. 상식을 붙들었죠. 세상 논리 붙들었죠. 무슨 자기개발학, 경제학, 심리학, 상권 분석, 통계 분석, 확률 이딴 거 붙들었죠. 야곱은 뭐를 붙들었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상식보다 크신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축복받았다고요? 야곱이 다 축복받았어요.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상식이 없어서 축복을 못 받아요? 상식이 없어요, 우리가? 상식 다 있지요. 다 알잖아요. 여기는 자리가 안 좋아. 여기는 동네가 어째.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었고 다 이게 압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면 시험 잘 못 봐.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새벽 기도 나가면 피곤해서 하루 종일 힘들어. 그러다 사고나 운전하다 졸아. 아니, 우리가 상식이 없냐고. 아니죠. 상식은 충만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리지널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오리지널 무슨 뜻입니까? 형용사로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의, 본래의 이런 뜻이에요. 오리지널. 근데 이게 명사형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독창적인 사람 이란 뜻이 있대요. 독창적인 사람, 차별화되는 사람. 오늘 좀 적용을 한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 오리지널스라는 거예요. 2008년에 학생들 4명이 창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요, 학자금 대출에 이렇게 막 신음하던 그러한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안경을 다 끼고 있었는데 안경을 새로 장만할 돈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종이를 고정시키는 클립 아시죠? 그 클립, 집게 클립, 그거 가지고 안경을 고정시킬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시력이 2번이나 바뀌었대요. 점점 나빠졌겠죠. 2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안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안경이 꽤나 비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창업을 했는데 어떠한 창업을 했냐? 인터넷으로 안경을 한번 싸게 팔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대요. 야, 그게 상식에 맞냐고.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누가 안경을 써보지도 않고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 누가 인터넷을 사겠냐고. 그리고 그게 좋은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벌써 시작하지 않았겠냐고. 사람이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좀 투자 좀 해달라고 할 때마다 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2010년 2월 달에 웹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그들이 세운 한 해 목표치가 있었거든요. 1년 동안에 세운 목표치가 한 달 만에 동납버려요. 그리고 2만 명의 대기 고객이 생깁니다. 안경 주문자 2만 명이 대기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2015년에 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위에 이 회사가 뽑혀요. 당시 기준으로, 지금은 더하겠죠. 당시 기준으로 이 기업의 연 매출이 1,000억을 달성하고요. 시가총액이 1조 원에 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세상이 뭐라 부르냐? 오리지널스라고 부릅니다. 창의적인 사람들, 독창적인 사람들,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영적인 오리지널스. 믿음으로 상식을 뛰어넘어버리는 위대한 오리지널스를 주님께서 찾고 있다는, 그게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혁신으로 오늘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시대를 앞서는 통찰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멍청한 짓거리 하잖아요. 뭐 살구나무 꺾어다가 그거 동물들 앞에 보여준다고 전방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멍청한 짓거리 하고 있는데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어리석은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삭이 상식이 풍부해서 복받았습니까? 아니요. 뭐가 풍부했어요? 믿음이 풍부해서, 믿음이 풍성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다 내줘. 야, 니 다 가져라. 아이, 가져버려라 하고 다른 데 가도 하나님이 더 빨리 더 많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축복은 이런 것 같아요. 장소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더라. 따라해볼까요? 축복은 장소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더라. 그게 30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30장 3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자, 야곱이 뭐란 말이에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라반의 집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복이 임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복이 임했습니까? 야곱에게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장소에 임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에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죠. 무슨 교회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지요.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법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내리신다고요, 복을요? 사람에게 내리신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복을 받았죠. 다윗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복을 받았고, 이방 땅에 있던 다니엘과 에스더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장소는 어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되라는 거겠죠? 복 없는 사람은요, 어디다 데려다 놔도 망합니다. 안 됩니다. 다 해먹습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은 어디다 데려다 놔도 다 살립니다. 일어섭니다. 복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저와 여러분. 예,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육적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미 주신 축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더라. 줄어들지 않더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모양대로라도 주님의 축복은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우리가 복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자꾸 살리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려지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오늘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편한 자리 찾아갈 게 아니고요. 좋은 자리 찾아갈 게 아니라, 칭찬 듣는 자리 찾아갈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자리 찾아갈 게 아니라 어디요? 살리는 자리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지요. 십자가의 자리지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도고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황홀해요. 천국을 봤잖아요.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영원토록 살면 안 될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니거든, 내려가라.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귀신 들린 자들 틈으로 내려보내세요. 뭐라는 겁니까? 살리라는 거예요. 가서 살리라는 거예요. 너 복 받았냐? 가서 그러면은 네가 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야 돼. 십자가 자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 나라였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 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이 복받는 땅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복받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누군지 아십니까? 국적은 독일인이었는데 네덜란드 선교에 파송받아서 네덜란드 선교사님으로 오신 칼 귀칠라프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공식적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우리나라에 온 게 1832년도 7월 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와가지고 배 불나고 막 그냥 성경책 뿌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약 34년이나 먼저 이 땅에 오신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와서 딱 40일 전도 활동하다 가셨거든요. 40일 동안 뭐 했냐? 주기도문을 번역했대요. 그게 약간 일부만 남아있다 그럽니다. 주기도문을 번역하셨고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보급해 주셨고 또 중국어로 된 전도 문서들을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하지감자라고 아세요? 하지감자? 저는 잘 모르는데 그거를 이 땅에 좀 보급해주는 일에 힘썼다라고 해요. 그리고 40일 후에 조선을 떠나면 제가 이 말에 너무 감동받아요. 40일 후에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조선을 떠나면서 그가 이렇게 이 나라를 축복해 줍니다. 가난한 나라, 염치 없게 자연을 가꾸지 못하는 나라. 그러나 앞으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 땅을 축복하고 가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나라가 오늘 축복받을 이유가 있구나. 이런 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찾아와 주었구나. 이 땅을 축복해 주었구나. 그래서 이 나라에 엄청난 복이 임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칼 기칠라프 선교사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래서 복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여기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목숨 걸고 거기로 옵니까?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풍랑에 치고 바다를 어떻게 건너옵니까? 근데 왜 왔습니까? 뭐 하려고 왔습니까? 살리려고 왔어요. 복되게 하려고 왔어요. 이 나라 축복받게 하려고 그들이 왔다라고 하니 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 축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자리, 쉬운 자리 다 버리고 살리는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축복에 대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쁜 감정들 다 뭐로 바꾸자? 기도로 바꾸자 그랬죠. 두 번째, 오리지널스가 되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세 번째, 복은 자리에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살리는 자리로 가야 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까